할렐루야. 한 주간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매일같이 교회 나온 지가 언제인가 생각이 들죠. 옛날에는 매일같이 왔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진짜 말 그대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한 주간 내내 깜깜이로 교회 소식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또 교회에 오고 이제 그런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새 신년 송구 영신으로 함께하고 또 함께할 때가 있죠. 고난주간 때도 우리가 한 주간 함께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돌아보며 우리 교회가 이랬구나 이렇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고, 공동체를 더욱더 결속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아이들 한 번씩 그런 말 해요. 뭘 이렇게 매일같이 모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공동체 하나를 우리가 바르게 유지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견실히 세워져 가는 것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도 더욱더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될 텐데, 먼저는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항상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어떤가도 좀 살펴보고, 좀 휴지도 쓰레기도 한 번씩 주워보고, 좀 풀도 한번 뽑아보고,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너무 무심히 그냥 쑥 지나갔다가 쑥 왔다가 이런 것보다도 구석구석 돌아보면은 우리 교회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좀 더 가까워지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내어진 자로 그렇게 힘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내 너를 보내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 2026년 새해로 보내십니다. 이 보냄의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제목을 항상 함께 읽는 것도 좀 더 각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각인시키고 제목을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어봐야 또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그 제목에 따라서 듣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이렇게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따라하는 것이 결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각인하기 위한, 또 기억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새해도 우리는 여전히 부름받은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의 부르심은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인 것을 여러분들은 불공평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참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구약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고요. 신약에서도 보면은 12제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제자 되겠다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심으로 그들은 제자가 된 것이거든요. 바울도 정말 갈팡질팡 열심히 산다고 해봤지만 갈짓자로 그 인생을 살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은총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일방적인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다행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정말 그 부르심의 의미와 그 가치를 좀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쭐대고 좀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간절하고 감사하고 막 전율이 느껴지고 고맙고, 이 부르심에서 내가 혹시나 벗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성경을 보면요, 그 부름의 사건으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부름 딱 완전히 부름받고 세움받기 그 전에 막 갈팡질팡하는 그 인간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야, 우리가 부름받아서 딱 세움받고 보냄받기까지가 굉장한 갈등의 시간이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내 너를 보내노라. 한데 모세는 당황해하는 겁니다. 모세가 되게 지쳐 있어요. 힘들어 있어요. 또 이게 뭐지? 막 이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지금 받는 것이거든요. 원래 모세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자신감이 막 충만한, 오늘날 말로 뿜뿜한 사람, 막 자신감, 막 실력, 젊음, 능력 다 갖춘 사람이. 막 돈도 있죠, 지식도 있죠, 환경도 있죠. 뭐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았으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가진 게 아니에요.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졌어요. 뜨거운 마음을 다 가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내 동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런 일을 늘 뭐 어머니 통해서 배워왔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막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느 날 보니까 애굽 사람과 자기 동족이 막 싸우는데 자기 동족이 너무 불리하고 위험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 이 계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 계기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그가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확 받아들이고 자기를 공감하고 또 자기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뭔가 이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랬는데 도리어 자기 동족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거예요. 도리어 살인자라는 그런 이름이 떡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몹시 당황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 순간 때문에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갔는데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이게 뭐지?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80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근데 뭐 그게 그저 자신에게는 막 감격과 감동이 사실 아닌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 다시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혼란이 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자 했던 그 모든 시간에서는 다 좌절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 지금 내가 다시 애굽에 간들 내 동족, 그때 나를 배신했던, 나를 버렸던 그 동족들은 나를 받아들일 것인가? 또 과연 바로는 내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도리어 내 목숨을 한순간에 없애버릴 그런 위협을 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신감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가능성도 하나도 없어요. 가능성 자체를 안 가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여기서 이제 정착했고 뭐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으니 그냥 이대로 살면 좋겠다. 우리가 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대로만 좀 살다가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점점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뭐 내가 뭘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도리어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 막 걱정과 염려가 막 밀려오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너를 보내노라 하는데 모세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너를 보내노라. 침묵하는 거예요. 예전 같아서는 막 당장 나가죠. 근데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좌절했고 꺾여버리고 막혀버리고, 근데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요 3장에 보면 3번이나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했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내가 너를 보낸다. 3번이나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도리어 여러분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안 하려고 그러지? 근데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할 때는 여기서 완전히 꺾여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할 때는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콜링이 되어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럴 때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결국에는 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가 상처받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상처받은 자들이 다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거슬러 가보게 되면은 다 그 시작점이 내 자신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해보겠다.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막 나섰다가 그게 막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나중에 당회도 막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 나중에 그것은 왜 내가 하고자 하는데 이 길을 막느냐, 뭐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 사람들이 원망의 대상이 되고 또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 남게 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하고자 할 때 꺾여 버리는 거예요. 가고자 할 때 길이 막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게 되면은 내 자신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것인데 내 자신이 폭탄이 아닌가. 여기 가면 여기에서 뻥 터뜨리고 저기 가면 저기서 뻥 터뜨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그런 모습들은 전부 다 내가 뭔가를 막 하고자 할 때에 그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상처의 원인이 되고 다툼의 원인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도리어 구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의 모습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지만 자기 꾀에서 나온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들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다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보고자 했던 막 나섰다가 그것이 교회를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시간들이 참 많이 쌓여져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들도 결국에는 이게 다듬어져 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내가 뭔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부르심과 모든 보내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나중에 이 모세를 보니까 이때구나 이걸 알게 돼요. 예전에 막 혈기가 왕성해서 하고자 할 때는 다 꺾였고 정말 실망했고 좌절했지만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부담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역설적인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9절도 이제 가라, 10절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심 속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이제 내가 다 꺾이고 이제 다 내가 힘을 잃었는데 뭘 이제 와서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이제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이게 참 신비한데요. 하고자 할 때는 다 꺾였는데 절망했는데 그래서 내가 참 마음에 자존감도 다 떨어지고 자신감도 다 사라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내가 너의 모든 불편함과 너의 모든 어려움과 너의 모든 것은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이제 나의 일을 하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니까 그 핑계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걸 해결해 버리십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걸 해결해 버리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쓸 때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해 줄 거니까 너는 이제 나의 일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의 이제 혈기가 다 이제 사라지게 되고 나의 에너지와 힘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부족하면 내가 채울 것이고 상처가 있으면 내가 치유할 것이고 너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들을 내가 다 해결할 것이며 이제 너는 나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025년 달려오면서 지금 너무 지쳐 있지 않는가, 너무 자신만의 그 상처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또 교회뿐이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힘써 감당한다고 해왔지만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고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 그렇게 지쳐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상처뿐인 영광 이런 말도 하면서 그런 모습만 우리에게 잔뜩 남아 있다면 참 그게 서글프고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전화가 먼저 오셔서 명 목사님 교회 계세요? 예. 같이 한잔 마셔도 됩니까? 오세요. 오셨어요. 오셔서는 풀이 다 죽어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지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목회자의 그 말을 듣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한 교회를 대표하면서 목회자가 지쳐버려 있는 상태를 본다는 것은 참 그 교회가 얼마나 좀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지금 지쳐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 준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아예 집중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옛날 설교 그거 좀 다듬어 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너 뭐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라도 어쨌든 지금 버티시고 견디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또 새롭게 힘을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잘 버티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 순간에 찾아오세요. 내가 막 힘이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물질 있고 지혜 있고 지식이 있을 때는 이상하게 안 부르시는 것 같아. 그때는 막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막 하던 그런 시기, 그러다가 보기 좋게 넘어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 줄 테니 이제 너는 나의 일을 하라. 너의 일, 너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일을 찾아서 그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너무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그런 참된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늘 자기의 뭔가를 이루기 위한 그런 넘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인생 가운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내 모든 삶이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8장 26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주님은 분명하게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보내신 그분을 알고 그분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하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또 주님께서 워낙에 말씀을 잘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그 장면 속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 그죠? 정확하게 누구의 것인지를 밝힙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똑같은 일을 해도 보니까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고 있습니까? 새해에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내십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고 또한 나를 보내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새해도 열심히 살아갈 텐데 각자의
장점들이 많죠. 능력도 많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의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도리어 주님의 이름은 가려지고 내 이름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의지하지 말고, 또 우리의 약점도 있고 우리의 부족함도 많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굳건히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이 속에서 더욱더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에 그 은혜와 능력은 그분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가는 것이 또 올 한 해에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내 너를 보내노라 하는데 우리는 모세처럼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 지쳐버렸거든요. 너무 상처가 많거든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내 상처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일을 해라. 그렇다면 너의 모든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가 아는 그런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놀라운 겁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와서 가나안으로 옮겨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참된 빛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정말로 죄된 세상에서 참된 생명과 구원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건을 이 출애굽 사건이 보여주고, 이 출애굽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데 이 의미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출애굽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곳이, 이집트라는 곳이 살기가 어려워서 그럴까요? 먹을 게 없어서 그 땅을 나와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었고 야곱이 그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그 땅을 내려갈 때 요셉이 야곱 아버지에게 지혜를 줘요. 바로에게 가서 말할 때, 아버지, 저기 고센 땅을 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입니다. 우리 집안이 다 거기서 살면은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해서 그 땅에 삽니다. 나일강의 그 기름진 그 땅을 얻어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니까 정말 힘든 겁니다. 그때 그들이 원망할 때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고기가마 옆에서 떡을 실컷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만 이집트의 그 나일강의 기름진 땅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 땅을 나오냐 이 말이에요. 왜 그 땅을 그 힘든 시간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게 애써 나오냐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정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겠다는 탈출인 거예요. 탈출. 송구 영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으면 안주해 버린다는 말이. 그냥 그 안정된 삶이죠. 안정된 삶을 갖추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보험도 들고 뭐도 돈도 들고 하면서 그 안정된 삶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선택하고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보험된 인생보다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나는 선택하겠다. 이게 보내진 자의 삶의 태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삶이 두려울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드렸죠. 두 발을 다 담궈야 그 삶이 얼마나 멋있는 삶이고 그 삶이 얼마나 진짜 안정된 삶인지를 비로소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정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준을 마련해 놓은 그 안정, 거기에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린 보냄받은 자 아닙니까? 우린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예요. 더 말하면 부름받고 여기서 세움받고 보내어진 자. 그런 자는 이미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막 그것을 위해서 아웅다웅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출애굽을 일회성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수히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느 순간 내가 이미 적응해버리고 자꾸 또 안주하려고 할 때 또 우리는 믿음으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 출애굽의 장소가 가는 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속으로 들어가 살지만 그 세속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을 가지면 너는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할 때 우린 다시 이곳에 와서 또 그것을 출애굽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한 해도 힘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복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올 한 해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